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죽음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또 그러한 핵심적인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여기 1장 20절 26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삶의 그의 자세, 또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자세, 사도 바울만이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누구나 다 한 번은 겪어야만 되는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자세로 또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또 맞이해야 되는가, 또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법적으로나 또 존재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 중에, 즉 성도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모든 성도의 실제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한 사람도 없이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 있습니까? 예외 없이. 그것은 우리의 그 존재적으로 이미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식과 부모가 뗄 수 없는 것처럼 자식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가서 어떤 행위를 해도 네 집 자식인데 그 부모는 참 좋겠다, 아니면 아이고 저래가지고 부모가 어째.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세계 어딜 가서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그걸 위해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은 그건 옛사람이에요. 현재 우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법적으로는 그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의 모습을 추억한다고 해도 어린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어린 사람의 행위, 말을 한다고 어린 사람이 될 수 없듯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듯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물론 충분하게 깨달았지. 하나님 은혜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온전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내게 삶인,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완전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삽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간적으로는 지구 안에서 삽니다만, 세상이라는 의미는 꼭 지구 안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문화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세상이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당연히 세상 안에서 삽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면서 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존재 이유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며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나 의미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도, 나의 기쁨의 원인도, 목적도 그리스도예요. 나의 참된 평안과 행복도 만족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요. 삶의 참된 가치도 그리스도예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요. 가장 존귀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잘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 성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것만 잘 되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오늘 내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 증거되니까 시위대 안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 시병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그 감옥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시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잘 되고 복음만 증거되면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말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구원받으니까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감옥 밖에 있었던 성도들이 힘을 얻으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담대하고 감사하면서 그토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들도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니까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바울 자신이 영적 진보가 나타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또 감사하고,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왜 기도하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고 거기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거기 안에서 감옥에서 자기의 맡은 바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하겠어요. 물론 또 속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시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또 감사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은 전하지 못하도 나는 이렇게 전할 수 있다. 어떻게 아프지? 어떻게 마음 아프지? 이렇게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시기와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꼭 전해야만 되냐? 밖에 나가서 당신들이라도 전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가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그 이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고통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자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안 되고, 자기 중심. 거기에 대부분의 그런 고통의 원인들이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 삶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산다 죽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네. 내가 좀 고난받고 내가 좀 힘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있어 삶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리스도만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니까, 가치니까, 기쁨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을 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존재론적으로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되었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내게 있어 삶의 의미이고 목표이고 내 삶 자체가, 나에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또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거기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다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야고보도 그 야고보 4장 14절에도 보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안개라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어서 수에칠 가치조차도 없을 만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그냥 금방 뭐 오늘까지 막 대단하게 큰 일을 할 것 같고 막 땅땅 쳤는데 내일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없어.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다. 우리는 언제나 사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죽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는 거 물론 좋아요. 왜? 말씀드린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니까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저 방탕하는 삶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도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삶이 참 아름다워요. 몇 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압축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힌 삶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 뭐 잠자는 시간은 누구나 다 빼야 될 거고 눈 뜨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뭐 합치면 뭐 1년은 될까? 뭐 90년을 100세를 사는데 열매를 맺는 그 시간들을 보면 한 2년 될까? 그 정도만 해도 뭐 적은 시간 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바울의 삶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더욱 좋아요. 바른 성경은 훨씬 더 좋다. 개역개정도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쉽게 더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아요.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왜요? 뭐 구경할 거 많아서 뭐 해보지 못한 것도 해볼 것이 많아서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감사의 뭐 조건이지만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이런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뭐 양통이다, 살면 더 죽고 죽으면 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죽는 건 훨씬 더 좋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들었고 봤습니다. 입만 열면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알았던, 지금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권사님 한번 찾아뵈면 아이고 목사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아이고 나 자식들 고생시키고 빨리 가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삶이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또 자식들 힘들게 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말은 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죽는 것은 더 좋아. 훨씬 더 좋다. 그런 분들 많은데 그분 한번 찾아뵀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한바탕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표시내고 웃지는 못하겠는데 왜 그분은 막 심각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한바탕은 죽을 뻔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종로로 탄다 그랬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믿음이 아직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죽음 앞에서 말로는 다 얼마든지 빨리 가고 싶다 하지만 진짜 훨씬 더 좋다. 바울은 지금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 고통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훨씬 더 좋은데 사는 것도 너무 좋고 열매 맺으니까 삶이 막 신이 나 열매 맺으니까. 근데 죽음은 그보다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실제로 더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실제로 좋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훨씬 왜 더 좋은가? 몇 가지 살펴서 보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3절 내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간다. 또 내 안식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랴. 내 안식, 여기 내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히브리 그 4장 10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쉰다. 우리가 육신의 죽는다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다라. 이 안식이라는 게 마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인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쉬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시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으시고 기뻐하시는가.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그 세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세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배도 고프고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춥고 덥고 또 때로는 병이 들고 참 수고 고난이 많지만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 세계 속에서는 다시는 그것이 없다라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토록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의 세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거죠. 천국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리고 그걸 더욱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한 위로를 받고 다시는 아프고 슬프고 울 일이 없어요. 물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심령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죽임이라는 건 그런 거다. 안 죽고 어떻게 가요? 뭐 갈 수도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가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 거.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몫이고, 그들은 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훨씬 더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땅에는 수고가 많고 고난이 많고 울 일이 많고 애통할 일이 많고 아픈 것도 많고 그런 사망에 서로 헤어짐에 그런 아픔 슬픔도 있지만 다시는 그게 없는, 얼마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 싶어야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죠.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가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가고 싶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면 가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우리 장막, 우리 육신은 장막이고 이 세상 자체도 영원한 도성, 영관 도성이 없다. 이 세상에는 잠깐 있으면 이제 없어질 세상이고, 물론 완전히 새롭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도 장막이고 이 세상도 장막이에요.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오늘 거기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이 떠나서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이 장막을 걷어가지고, 장막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텐트, 쉽게 텐트 걷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텐트 다 걷어요. 이제 걷어가지고 아무리 좋아도요, 처음 뭐 여행 갈 때뿐이지 가서 있어 보면 집 생각납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집 생각나요. 여행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가서 아무리 갈 때 좋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집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떠나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장막, 우리가 잠시 살던 이 세상, 또 우리가 잠시 쓰고 이렇게 사용하던 우리 육신, 자, 이거 이제 접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집이 있는 영원한 도성.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임시. 우리 육신의 몸도 임시 장막이고 거하는 이 세상 자체도 장막과 같은 거예요. 임시 처소지. 집이 아무리 뭐 새로 짓고 분양받아서 좋아도 그 임시 처소지 뭐.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과 함께 장막에서 살아요. 장막. 이 장막으로 살았습니다. 왜 장막에서 살았는가? 이 세상의 삶은 장막,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잠시 거하는 삶이다.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시로 지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도 많았지만 하나님 풍성히 복을 주셔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장막에서 살았다는, 장막. 거기 장막에 그랬어요. 왜? 그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장막 생활인데, 어디 잠깐 지나가 여행 가서 뭐 피서 가가지고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 가서 머물다 오는 거지. 집을 빌려서 있어도 잠깐 머물다 오는 것이고, 천막을 가지고 가서 쳐도 잠깐 있다 오는 거지.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가서 보면 뭘 바라봤어요? 왜 장막에 거했는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성.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도성, 천국,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가야지. 얼마나 힘차게 갑니까? 얼마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사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갑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잘 아는 성구 중 하나인데 우리 몸의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육신을 말하잖아요. 이건 장막이니까 얼마 오래 못 가요. 잘 쓰면 100년 쓰는데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분 별로 없다잖아요. 보통 한 70대 또는 뭐 사람 개인차가 있지만 뭐 하여튼 보통 80 넘으시면 약은 뭐 달고 살아야 돼요. 약 안 드실 수 없어. 그래도 어쨌든 뭐 잘 간수하고 뭐 그냥 해서 뭐 해도 결국 한 100년 남짓하면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장막이니까. 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입게 될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장막 같은 임시 세상에서, 그것도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래서 탄식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죄 지을 가능성도 없죠.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이죠. 우리 육신, 약한 육신을 벗고 강한, 다시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죠. 그러니 뭐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그뿐만입니까?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뭐요?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왕. 이게 잘 와닿지도 않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해요. 왕 노릇. 이 땅에서 이거 뭐 몇 년 하려고 욕 바가지로 얻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몇 년 하려고 그냥 그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왕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세세토록.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 노릇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서 누리게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잘 아는, 우리가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서 기업체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업, 그걸 우리가 다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그런 이유들 다 기록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무엇을 기록했어요?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들도 너무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렇게 좋은 것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겠어요. 주님 자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세계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부활이, 그 환경이, 그 상급이, 그 평안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은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 얼마나 말로는 어떻게 표현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과 함께 있다. 항상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영으로 그렇게 교제했지만 이제 직접 주님을 뵙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울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전 13장에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구리 같은 막 반짝반짝한 그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거울은 얼마나 잘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거울로 본다라는 것은 막 흐릿한 이 구리 같은 청동 같은 거 딱
이 빛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비치는 게, 그게 얼마나 비치게 흐릿하게 비치는 거지. 그런 정도.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런 정도지만 이제 가서 보면 직접 뵈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 바로 그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뭐 그런 사랑을 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랑들 안 해보셨나요? 뭐 좋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 뭐 손주들, 그렇게 좋대요. 어저께인가 기독교 방송 들어보는데 손주를 태어난 지 20일 만에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비교도 할 수 없는 설레임이 있다. 또 자기 자식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설레임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손주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손주를 만나러 가는데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영광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 모습을 말하면서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신부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얼마나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 잔치,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그 하루 이틀을 아니라 영원히 영원토록 그 잔치 가운데서 사는 것. 그런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이 식을 수도 없어요. 더 커지면 커지지. 불가능해요, 식어진다는 게.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속에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교제. 우리가 참 너무 부족해서 그게 잘 와닿지 않지만, 그게 그런 주님과 함께인 가장 좋다.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세계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려면 거기 21절의 말씀이 선행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앞에서 선행이 돼야, 즉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니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러한 자리, 그런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냐면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너무 약하니까,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있어 삶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이 안 되니까 여전히 육신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죽는 것이 나는 훨씬 좋아. 난 떠나는 거, 죽음이라는 건 떠나는 건데 주님께로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삶이 동반되어질 때, 그렇게 동반된 만큼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만큼 더욱 그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아지고 더 풍성히, 더 많이, 점점 더 진짜 좋고 너무너무 좋고 소망이고 막 기쁨이고,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늘 병도 들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육신의 고난도 많이 겪지만, 그럼에도 또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다가오는 죽음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즐거워. 이게 바로 이런 삶을 산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사는 것이 정말 좋은데 죽는 건 더 좋아. 정말 이러면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할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순교적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훨씬 더 좋은데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다니엘이 뭐 그랬던 것처럼 사자굴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못불에 그 앞에 두고도 담대수 떴던 것처럼 죽음이 훨씬 더 좋은 신앙에 가는데 뭐 얼마나 감사해요. 어떠한 위협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새롭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항상 원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변화를 받는,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거죠. 말씀과 성령의 연애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말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새로워져서 날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미 그걸 의식하고 그걸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그 다음 27절의 복음에 합당한 삶, 같은 얘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바울처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네. 그래서 마침내 죽는 것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양통의 신앙,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